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위하여 먼저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영적으로는 가장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또 완벽하게 준비가 된 상태였지만은 문제는 육신적으로는 매우 줄인 상태였습니다. 이 약점을 이용해서 마귀는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러 다가왔습니다. 정확하게는 예수님을 유혹해서 실족하게 하고 범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마귀를 가리켜서 시험하는 자라고 지칭을 합니다. 시험하는 자, 마귀의 가장 많이 하는 주된 사역입니다. 마귀의 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바른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범죄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마귀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시험한 첫째 내용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시험의 내용은 여기에 엄청난 무서운 괴계가 숨어 있는데, 첫째는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의심하게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 목표가 정해졌으면은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원하는 바를 얻으라. 그 다음에는 네가 가진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지고 너를 위해서 마음껏 쓰라는 유혹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시험 당하신 내용을 돌아보고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에,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이미 이 첫 번째 유혹에 넘어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적이 선하면은 어떤 수단, 방법을 동원해도 관계없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결과만 좋으면 되었지.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든 허위 문서를 작성하든 남에게 어떤 피해를 끼치든 관계없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에 대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물리치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의심하게 하고 시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지 않느냐? 시편의 내용을 인용을 해서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보라.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이행하는지 한번 시험해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의심해서 믿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그런가? 약속을 지키실 것인가? 시험해보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약속 다 믿지를 못하고 정말 그럴까?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은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시고 어떻게 하실 것인가? 마음에 의심을 하고 시험하려는, 즉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려는 마음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유혹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정말 끔찍하고도 정말 무서운 괴계가 숨어있는 유혹의 내용입니다.
마귀의 유혹은 매우 치밀하고 교묘하고 그리고 치밀하게 우리를 엮어 넣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유혹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유혹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데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과정을 오늘 세 번째 예수님이 당한 시험에서 순서대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에 이제 이미 두 번째 유혹에서, 두 가지 유혹에서 마귀는 실패를 하고,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정말 이 한 방으로 앞에 두 번의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비록 앞에 두 번 유혹은 실패를 했지만은 이것 하나만 성공하면은 앞에 두 번 실패한 것까지도 다 만회할 수 있는 회심의 반격 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를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렇게 시작을 하죠. 천하만국의 모든 나라의 엄청난 권력과 부귀영화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엄청난 재물들을 보여줍니다. 보여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보여준다, 보게 하는 것은 엄청난 효과를 냅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죠. 어떤 물건에 대해서, 어떤 좋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지 않을 때는 그런 것이 있지, 어디에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 아주 좋은 것, 엄청난 가격이 나가는 좋은 물건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이든 뭐 어떤 물건이든 어떤 부자는 그것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면 집이 뭐 얼마짜리고 우리가 그냥 상상할 때는 그저 좋겠다. 근데 이걸 직접 보면은, 들어가서 보면은 그 안에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시설이 있고 얼마만큼 화려하고 얼마만큼 사람을 편리하게 하고 하는 것을 직접 보면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보면 욕심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 방법은 이미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쓴 수법입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먹지 말라는 엄명이 있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굳이 보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나무 근처에 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악과 말고도 1000가지 이상의 과일이 에덴 동산에 얼마든지 널려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입장에서 보면은 굳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엄명한 과일을 쳐다보면서 침을 흘릴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마귀는 먼저 하와에게 다가와서 선악과 얘기를 꺼냅니다. 선악과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다며,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면서 아마 하와 모르게, 아니면은 가서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걸음을 인도해서 선악과 나무 아래까지 데려갔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아마 선악과 열매를 보았을 것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과일 중에 그런 과일이 있죠. 참 보기 좋고 색깔도 아름다워서 보기만 해도 침이 저절로 넘어가는, 이야 정말 맛있게 생겼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과일이 얼마나 크고 맛있어 보이고 탐스러운지 보기만 해도 감탄이 저절로 나오는 정도였습니다. 더더욱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야, 저걸 먹으면 IQ가 1000이 넘어갈 것 같은, 먹는 순간에 이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과일이 아름다워 보였고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이쯤 되면은 마귀는 99% 성공한 것입니다. 마귀가 99% 성공한 이유가 뭡니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보여주는 게 이만큼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 여자가 자기 손으로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마귀는 인간의 이 약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가 지금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믿고 먹기만 하면은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일단 보면 달라질 것이라 확신을 했습니다. 보면은 안목의 정욕을 작용을 합니다. 금한 것을 오래 보면은 반드시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줬다고 했는데 엄청난 권력과 그 안에 있는 돈, 호화로움 그리고 쾌락을 보여주면서 안목의 정욕을 자극을 합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엄청난 효과를 내고 여기에 엄청난 매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흔히 하는 말로 도 같고 세상 어떤 것에 대해서 초월했다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부귀, 영화, 권력, 쾌락에 대해서 직접 가까이서 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체험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매력을 느끼고 점점 더 깊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보면은 여기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목은 유혹이 들어오는 문과 같습니다. 보는 단계에서 경계하지 않으면은 안목의 정욕이라는 덫에 반드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덫에 걸리면은 반드시 파멸에 이릅니다. 안목의 정욕은 바로 마귀가 가장 즐겨 쓰는 전략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이런 안목의 정욕을 작용하는 수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물건, 어떤 자동차,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눈앞에 얼마나 많이 지나갑니까? 보죠. 안목의 정욕을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스크린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또 써본 사람들을 통해서 입소문이라고 그러죠. 내가 써봤더니 어디 가봤더니 어떻게 해봤더니 정말 좋더라. 이런 걸 통해서 안목의 정욕이 우리의 눈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마귀는 이제 안목의 정욕을 한껏 작용시킨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뒤에 있는 말씀을 먼저 봅시다.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엄청난 제안을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는 것은 원어에는 두 번째 이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한 모든 영어 번역에도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듣는 사람에게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 준다고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먼저 마음을 들뜨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노리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 마치 마귀는 세상 모든 권력과 부귀 영화 모든 좋은 것들이 마치 자기의 것인 양 거드름을 피우면서 이게 다 내 거다. 다 네게 줄 수 있다. 내게는 필요 없는 것이다. 자기 것처럼 행세를 하는데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100%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말씀을 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세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친히 만드셨고 운행하고 관리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마귀가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한 말도 거짓말이죠.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귀는 반대로 뒤집어서 거짓말을 합니다.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한 수 더 나가죠.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마귀의 이 제안,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에 속으면 끝납니다. 결국은 사람이 시험에 넘어가고 범죄하는 이유는 마귀의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의 잘못, 그 다음에 주변을, 불신자까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로 유혹합니다. 범죄하게 합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마귀는 가장 악질적인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요 근래 가장 악질적인 사기꾼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아마 장영자, 조희팔 뭐 이런 인간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마귀는 장영자, 조희팔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사기꾼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두 사람은 기껏해야 돈 얼마 갈취한 것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귀가 가장 악질적인 사기꾼은 천하만국 영광 이 모든 것을 준다고 거짓말하고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대신에 우리에게서 돈이 아니라 믿음과 영혼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마귀에게 속은 결과가 뭡니까? 마귀에게 사기당한 결과는 영원한 파멸입니다. 마귀에게 속는 사람은 사기꾼에게 속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첫째는 어리석고 엄청난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사기당한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누가 들어도 사기가 분명한데 혼자서 맞다고 그 말을 믿고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속으려면은 참 귀신에 쓰이지 아니하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요즘은 제가 그런 사람을 못 봤습니다만 옛날에 야바위꾼이라는 게 있었죠. 제가 직접 참 어처구니 없는 광경을 목격을 했습니다. 주사위를 이렇게 하나 놓고 컵 3개를 놓고 사람이 보는 데서 하나를 딱 이렇게 컵으로 가리고 이렇게 섞어서 자 어디에 있느냐 돈 거는 것만큼 준다 맞히면은 이게 속이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라고 얘기하면 돈 걸고 저기 그걸 해야지 하면 돈 찾는 시간에 컵을 싹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컵을 바꿀 때는 이렇게 보면은 누가 봐도 어느 컵에 3개 중에 주사위가 들어있는 게 확실하게 알게 이렇게 미끼를 던지고는 결정적으로 한눈을 팔게 만들고 저거 봐라 이런 식으로 그 사이에 싹 바꿔버린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야바이 수법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걸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게 바람잡이가 있죠. 한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두 사람이 제가 보니까 저 두 사람은 바람잡이고 생긴 것도 보니까 꼭 조폭같이 생겼고 근데 그걸 한 사람이 모르고 거기에 돈 걸고 나중에 보니까 돈 다 빼앗기고 결국은 야 이게 야바이 아니냐 속였잖아 이렇게 따지다가 실컷 얻어맞는 꼴까지 봤습니다. 어린 제가 보기에도 저거는 명백히 사기다 싶은데 그것도 모르고 거기에 돈 다 뺏기고 거기다가 얻어맞고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플라이 낚시라는 낚시의 한 방법이 있습니다. 날아가는 날곤충을
모방해서 미끼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물고기 중에는 물속에 있으면서 수면 아래 가까이 나르는 곤충을 이렇게 물에서 뛰어나와서 점프해서 잡아먹는 물고기들이 있죠. 송어 종류가 그런 종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물속은 너무나 깨끗하고 차가워서 그 속에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먹고 삽니다. 플라이 낚시의 미끼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짜 날곤충보다 더 크고 색깔이 더 화려하고 그리고 물속에 던져가지고는 진짜 날곤충보다 더 빨리 움직입니다. 확실히 차이가 나죠. 그런데 여기에 속아서 물고기들이 그 미끼를 뭅니다. 울면 그걸로 끝납니까? 그 속에는 빠져나올 수 없는 무서운 바늘이 숨어 있습니다. 걸리면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시편 2편 8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뒤에 말씀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마귀의 이 사기에 속아 넘어갈 리가 없죠.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갑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조건을 겁니다. 두 번째,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 마치 줄 것처럼, 그리고 한껏 마음을 들뜨게 만들고 안달을 하게 만든 다음에 교묘한 미끼를 던집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경배라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와 같은 절을 가리킵니다. 예배하며 절을 한다, 예배하는 마음으로 절을 한다. 조금 앞에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했다 할 때에 같은 이 단어를 썼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면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권력을 다 주겠다는 제안입니다. 마귀의 이 시험이 집요하고 교묘한 것은 내게 한 번만 엎드려 경배하면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제안이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냥 한 번만 꾸벅 절을 하면은 매우 간단하고 쉽습니다. 엎드려 절하는 게 어렵습니까? 매우 쉽고 간단하죠. 아마 이래서 이런 종류의 유혹에 까짓 거 한번 눈 질끈 감고 그렇게 하면은 이후에 엄청난 것이 내게 보장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뭐. 생각하게 만드는데 이 유혹에 무서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한 번만 내게 절하면은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 시험은 가장 악랄한 시험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류 대속의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고 대신 마귀를 섬기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려는 계획이 여기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절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얻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해서 얻은 것 많은 것 가지고 좋은 일 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무서운 함정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결과적으로 그 행위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는데 무서운 흉계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불의와 타협에서 얻은 권력과 돈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얻은 은 30과
갔습니다. 가룟 유다의 은 30. 자, 이 과정을 한번 여러분 우리가 성경 다른 말씀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평소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면서 탐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 행세를 하고 이적을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대신에 전하는 것처럼 제자 행세를 했지만은 그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만든 가장 중요한 동기는 탐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일행의 동계를 맡아 있으면서 상습적으로 일부를 횡령을 했습니다. 그 행위가 뭡니까? 바로 탐욕을 섬긴 것입니다. 마귀를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마귀를 섬기면은 마귀가 그 마음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만찬 석상에서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결국은 이런 탐욕을 섬기는 상태가 오래 가니까 마귀에게 틈을 준 것이고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갔죠. 그리고 마귀가 들어가자마자 그 만찬 자리를 떴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은 30을 받았습니다. 사탄이 시켜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매우 악랄하고 치밀하게 그리고 힘들게 은 30을 벌었지만은 자신을 위해서는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자기 발로 걸어서 성전에 가서 반납하고 자기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불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도 그 일에 동참하고 그리고 이름을 내기 위해서 땅을 팔았습니다. 현금을 손에 쥐고 보니 탐욕이 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견물생심이라는 말이죠. 현금을 딱 손에 쥐고 보니 이거 내가 교회 가서 베드로에게 바쳐야 하는데 딱 쥐고 보니까 내가 여기서 일부를 떼어 먹어도 그리고 밥 파는 값 전부입니다 얘기해도 베드로가 알겠느냐. 대신에 이걸 헌금하면은 모든 교인들에게 헌금하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팔았다 인정받는 것이니까 효과는 효과대로 보고 실속은 실속대로 챙긴다는 탐욕이 그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가서 땅판값 전액이라고 거짓말을 했죠. 그때 베드로는 사도행전 5장 3절에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탐욕에 눈이 멀었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죠. 마귀를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마귀를 섬기면은 마귀가 그 마음에 반드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렇게 거짓말하고 남긴 떼어먹은 돈은 사탄을 섬겨서 얻은 돈입니다. 부부간에 둘 다 죽었으니까 그 돈이 누구의 돈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하여 우상을 섬기고 배금주의 만몬에 빠져서 거기에 절을 하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 바로 선거철만 되면 우리가 평소에는 방송을 통해서 본인의 간증을 통해서 믿음이 참 좋은 사람으로 알았는데 표를 얻기 위해서 불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합장을 하는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봐왔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신문에는 크게 이렇게 합장한 모습으로 사진이 나옵니다.
참 제가 그 사진을 볼 때 안타까워요. 꼭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도로 아예 찍은 것 같아요. 예수자이들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믿음이 좋다고 하는 이 정치인 봐라. 표를 얻기 위해서 불상 앞에 가서 합장을 하고 머리를 숙이는 이 꼬라지 한 봐라. 결정적일 때에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미래를 알 수 없어서 매우 답답해하다가 결국은 점쟁이한테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던진 미끼를 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를 경배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 마귀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결국은 지옥에 들어가는 대상은 마귀와 그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마귀가 이런 존재예요. 이런 대상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머리 숙여 경배할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마귀에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셨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가 배워야 할 사탄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유혹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단호해야 합니다. 조금도 봐주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을 보면은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잘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마귀를 절대로 우리가 처음부터 여유를 가지고 대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보면은 세 단어로 나타납니다. 첫째, 대적이라 그랬죠? 여러분, 대적은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두 번째, 우는 사자같이. 자,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공원에 가서 귀여운 개를 만납니다. 내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혹시 풀어놓은 개가 내가 좋다고 이렇게 꼬리를 흔들면서 내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합니까? 제가 며칠 전에 본 놀라운 광경입니다. 맹견 중에서도 맹견으로 유명한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를 아주 어떤 젊은 아가씨가 이렇게 몰고 길거리로 나왔는데 입에는 이렇게 입마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입마개를 하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귀엽다고 만져보고 탄성을 지르고 아마 흔히 보기 어려운 개니까 입마개를 했으니까 또 보기 힘든 그런 견종이니까 그렇게 반응을 나타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멀지만은 산에 가면은 예를 들어서 저도 몇 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다람쥐가 내게 가까이 오고 얻어먹기 위해서 아니면은 제가 이 두 번 이 손바닥에 새를 이렇게 올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니까 새가 제 손바닥에 앉더라고요. 자, 이런 경우는 물론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절대로 야생동물은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게 야생동물을 위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귀여운 동물이 내게 가까이 오고 개가 꼬리를 흔들면서 작은 개가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귀엽다고 한번 봐주고 쓰다듬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자 9절 다시 봅시다.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내게 달려온다. 개처럼 다람쥐처럼 그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이런 존재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안심하고 귀여운 동물을 대하듯 대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은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믿음 생활하지 못하게 사기치는 악한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밤낮으로 우리를 참소하는 자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과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은 죄까지 들추어내면서 하나님 앞에 벌 주라고 지옥 보내라고 고소하는 일을 하는 악한 존재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마귀는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마귀를 물리치면서 하신 말씀이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을 합니다. 역시 첫 번째, 두 번째 유혹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물리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절대로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명분으로도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요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